오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경고하셨고, 또 그 선지자의 행동과 또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순종하면은 다윗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아마 그도 두렵고 염려되고 떨리는 마음도 가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하면은 너의 집을 다시 세워주겠다, 바르게 세워주겠다. 그래서 여로보암 후대에 계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이제 유다에 내려가,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고 자기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러한 이 국경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자꾸 유다로 1년에 3번씩 내려가다 보면은 분명히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종교를 이상하게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죠. 그래서 레위인 아닌 일반 백성들을, 평민들을 누구나 원하면은 돈 받고 제사장을 시켜주고, 또 절기도 이스라엘 절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달 차이 정도 나게 해서 그렇게 절기도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소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히 사이비 이단, 이러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이러한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우상도 아닌 이 사이비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 이단과 같이 만들어버린 이단이죠. 사이비 이단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은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제단 곁에 서서 이제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그 사람이 베델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2절에 보니까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유다의
이 요시아라는 왕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지금 여로보암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다스린 게 BC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그때 BC 931년인데 이 여로보암이 BC 931년부터 924년까지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요시아라는 왕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날 텐데 그때까지 그때에 여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뭐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시아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언제적 사람입니까? 요시아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시아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을 당시로부터 약 300년 뒤에 태어날 사람입니다. 약 300년 뒤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여로보암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서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여로보암 때 이걸 빠르게 고치지 않으면 이게 언제까지 이 죄의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300년간 엄청난 일입니다. 여로보암 이 왕이 이 제단을 세우고 그 잘못된 정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이비 이단처럼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정책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죄는 앞으로 300년 동안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거니까 지금 여로보암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비 이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작은 결정들은 금방 바꿀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결정은 내가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이나 뭐 이럴 때는요 더욱 그렇죠.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가정에서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이 제발 그 사람과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결혼했던 그러한 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정말로 그 당시에 처녀 시절에 정말 믿음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믿음이 좋았다가 갑자기 믿음이 다 조금씩 사라지면서 불신자 남편을 만났어요.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뭐 여러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좋다고.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그 한 번의 결정이 그거를 번복하고 뒤집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다가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한 뭐 고등학교 때쯤에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오랜 동안에 너무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결정이.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업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사기꾼인지 모르고 이 동업자와 함께 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 뭐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 사라지고 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몇 년, 10년, 20년을 그 돈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메시지와 말씀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의 후손에 다윗의 집과 같이 세워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대대로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자기의 인간적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가면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 메시지를 받은 거죠. 거짓말에 속아서. 그건 누가 거짓말 해준 겁니까? 자기 안에서 그게 일어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땜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은 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일어나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를 것이다 하면서 징조를 보일 텐데, 이 징조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로보암이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만 돌이키고 인간적 생각 내려놓고 자기가 만든 제단 다 부수고 이제 아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300년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후손의 후손의 후손, 그리고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돌아올 수 있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 300년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고 해가지고요, 손을 뻗는 그 순간에 자기 손이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짠가 보다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손이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이러면 이런 기적을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한 줄 알고 그가 정말로 이제 내 생각 내려놓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 그거는 그냥 내 염려와 두려움일 뿐이고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나는 신뢰하고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자기 팔이 다시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가 어떡합니까? 그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의 잘못된 결정 하나가 거기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300년은 이스라엘 땅에 정말로 영적 기근과 비참함이 그 땅 가운데 가득 덮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의 오늘의 결정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나의 인생 뒤에 부분에 모든 일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이켜놓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하나님의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로 속아서 그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그 일로 인하여 인생 전반이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인생 끝까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주었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했던 선지자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떡합니까?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밥 먹자고, 밥을 먹으면서 예물을 주면서 밥을 먹고 나랑 좀 더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여로보암이 경고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요, 막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을지도 몰라죠. 그러면 그때 좀 만나서 얘기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한 거가, 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오지도 말고 되돌아오지도 말고 그냥 곧바로 돌아오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교제하지 말라고 합니까? 펠로우십 하지 말아라. 지금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항상. 그건 뭐냐면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메시지가.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행동이 있어요. 행동. 이사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같은 경우, 에스겔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너 이쪽으로 며칠간 들어누워라. 이렇게 며칠간 들어누워라.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사람 똥으로 불살라 가지고 거기다가 떡 구워 먹어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사람 똥으로는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그럼 소똥으로 해라. 뭐 이러면서 행동을 얘기해요. 행동을. 그게 메시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을 뚫어라. 네 머리카락을 잘라다가 먼저처럼 흩날려라. 반은 흩날리고 반은 보관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배옷을 가져다가 저 유프라데 강에 가가지고 그 끈을 거기다 놓고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가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명령으로서. 이런 행동들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에게는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로 전할 메시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제단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300년 뒤에, 300년이라는 말 하지 않았죠? 유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도록 선포하고, 또 하나의 선포는 그 사람하고 여로보암이나 그 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 펠로우십 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단호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범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과 펠로우십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할 때 밥 먹잖아요. 우리는 밥 먹는 문화죠. 그래서 주일마다 밥을 먹어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커피랑 한 잔에 물 마시듯이 커피 마시고, 그 얘기를 통해서 서로 펠로우십이 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간은 그런 인간적 펠로우십을 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전체에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메시지만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도록 그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해. 말은 엄청 잘해. 말은 따라가지 못해. 그런데 행동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왕에게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다 끊어진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제의 끊어짐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선지자 하나를 만나는 거죠. 늙은 선지자.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 올바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기를 막 바꾸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 보다, 왕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남과 북한으로,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요, 북쪽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김일성이가 이 나라를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 그때 북쪽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뭐 했습니까? 저항도 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이 막 저러가고 있고 그랬을 때도 도저히 안 되겠다, 6.25 전쟁 이전부터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살겠다고, 나 북한 안 돌아가겠다고. 바로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김일성이와 같은 이런 여로보암 사이비 이단이 그거를 막 이렇게 만드니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실한 레위인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이거 견디지를 못하고 안 되겠다고 다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요, 그들이 내려온 얘기가 있어요. 대신에 이 남쪽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부흥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요, 안 내려왔습니다. 뒤에 보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안 내려오긴 했어요. 신실한 선지자들 몇몇 남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로 그 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남아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목숨을 걸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과, 또 하나는 타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대로 그냥 따라가야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자기도 옛날에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순수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 마음이 있죠. 돌아가고 싶죠. 자기도 다른 믿음으로 살고 싶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은혜 좀 받겠다고, 그래서 막 했는데 이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당신과 함께 떡 먹고 당신과 함께 교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아버려요. 이 선지자가 지금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선지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디 있었냐면은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거기 상수리 나무에 왜 앉아 있어요? 빨리 와야죠. 조금만 더 가면은 하나님 말씀 완료를 하는데, 완료될 때까지는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에서 얼쩡얼쩡거리고 거기서 좀 쉬겠다고 그러다가 늙은 선지자 만났어요.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선지자가 해이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해야지 대충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지자가요, 이 늙은 선지자가 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니? 근데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유대 땅으로 넘어와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데려다가 밥 먹으라고 했어. 떡 마시우라고 했어.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 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도 믿어지지 않을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일을 완료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도하다가요, 이랬다 저랬다,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다 거짓말이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뒤에 또 속이고, 지금 백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새로운 백신 나왔어요. 노바 백신. 노바 백신은 마치 부작용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그 다른 백신들이 만들었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막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노바 백신 막 띄우고 있습니다. 90% 이상 보호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는 안 그랬어요? 맨 처음에 모더나나 파이자 이런 거 나올 때 그때는 안 그랬어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90%가 아니라 한 70%쯤 돼. 그러다가 6개월 지나면 이거 또 내려가. 맨 처음에는 다 된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지금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다 맞아. 막 사람들의 막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 60%밖에 안 될 거야. 알고 봤더니 50%밖에 안 된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똑같이 합니다. 제가 그 백신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주님 뜻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실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돌이킬 수 있는 때인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던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오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여기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죽음이 왔어요. 명령과 권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엄청 다른 겁니다. 명령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반만 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